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초보라고 하는 기초, 아주 베이직을 말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첫 번째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함,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의 첫 번째 것이죠. 회개한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연약함이 있죠. 죄가 있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항상 간직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막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서 또 바람을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낙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할 수 없겠구나. 자, 그렇지 않죠? 자, 그 가운데도, 그 풍랑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세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죠.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교육을 하죠. 신앙의 교육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게 되죠.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또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안수를 받는 것이 있죠. 안수를 받음. 안수가 있어요. 안수는 무엇이냐면 영적 지도자에게 안수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안수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받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또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안수를 받을 때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능력들을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족장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부모는 자녀에게 안수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무도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들도 자녀들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 또 영적인 후계자들에게 안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또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장로들을 세울 때, 또 집사들을 세울 때 안수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죠. 자, 안수를 받음으로써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앞서간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 안수를 통해서 또 그 후대,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절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시작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는데, 부활절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세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보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돼 있죠. 영원한 심판이 있다. 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남의 거 훔쳐도, 내가 거짓말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만 별 이야기 안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무사하게 그냥 조마조마했는데 별 탈 없이 지나갔네, 안심하고 그냥 또 다음에 또 한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못 짓죠. 그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마음껏 지어요. 마음대로 지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네. 내가 헛수고했네. 다음에는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배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 받을 게 없다. 자, 이 세상에서 상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초보, 기초들이죠. 자,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라. 앞으로 더 나아가라. 2절에 보게 되면은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가라. 이런 기초도 없는 사람들은 이 기초를 열심히 닦아야죠. 그러나 이 기초를 다 세운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성숙, 영적인 진보를 우리가 이루리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신앙의 기초가 확실한 사람은 거기에 더 위로 건물을 쌓아 올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약한 사람은 조금 쌓으려고 그러면 흔들리면 또 와르르 무너져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자꾸 흔들리고 이 기초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제자리 걸음, 항상 기초에만 머물지 말고 영적인 진보를 더 나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타락에 대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이 많았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맹세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아주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약의 할례나 구약의 정결의식이나 구약의 어떤 음식에 관한 규례, 구약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또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소아시아에 와서 거기서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또 그리스, 헬라 지역에 가면 거기서도 쫓아와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안 믿는 식구들, 안 믿는 이웃들, 안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다시 내가 옛날 유대교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우리가 옛날로 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죠.
자, 4절과 8절에서는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을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유대교회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 보게 되면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자,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믿다가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타락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 출석하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한 신앙에 이루지 못하고 명목상의 이름만 신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신앙이 원래 없으니까 그들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 지상교회를 비유로 할 때 거기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곡식하고 가라지가 비슷하거든요. 곡식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라지는 거기에는 뭐 쭉정이만 있고 먹을 게 없죠. 자, 그런데 비슷해요. 생긴 게 비슷해. 자,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 보게 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멀리서 보면 비슷해. 자,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분명하게 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 때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다 믿는 사람 같아요. 다 같이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같이 그냥 교회 봉사도 하고 다 믿는 것 같아.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환난 때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환난 때 참된 신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교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자,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으니까 내 발로 걸어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신앙이죠. 자,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비록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죠. 탕자와 같이 다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은혜가 없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같은 은혜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떠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한 사람들은 누군가?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교리에 따르면 이들은 원래부터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가라지나 염소와 같은 교회의 무리 안에 있지만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던 명목상의 형식상의 신자였고 결국은 환난 때 타락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아무리 보아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한 죄의 회개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다 주세요. 자, 그런데 채소가 나면, 합당한 채소가 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비를 내려주시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죠. 이 가시와 엉겅퀴는 악한 행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운데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쓸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은혜가 없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에 붙잡혀 있어서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영적인 성숙,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삶, 성화의 삶,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내가 지금 구원의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자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성숙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이 거짓 신자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비유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자, 이 밭에 씨가 하나 있고 채소 씨가 하나 있고 여기에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나무 큰 이 나무 구루터기 하나 있어요. 자, 거기에 물을 줍니다. 열심히 물을 줘요. 그러면은 이 씨앗은 어떻게 해요? 처음엔 작죠.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비가 오면은 금방금방 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자, 그러나 이 죽은 나무 막대기, 구루터기 그냥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거기 계속 비가 오고 물이 계속 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늘 간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큰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계속 영적인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20절까지는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자,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겨야 된다. 11절에는 끝까지 소망을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도 있고 창세기 15장에도 있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죠. 15절에 있는 것 같이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2절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변치 못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 맹세는 자기가 어떤 약속을 할 때 그냥 자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걸고 하는 게 맹세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냥 주셔도 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고 인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죠.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예언들이 구약에 성취되고 또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성취되고 또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예언 약속들이 또 신약에 성취되고 또 남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의 그 약속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죠.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영어로 hope라고 하는 단어죠. 다른 말로는 희망이라고도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쓸 때는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희망은 이 세상 안에서의 희망이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 hope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망은 단순히 이 현세 장래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희망이 아니고 더 먼 미래 내세의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소망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 닷이 무엇입니까? 앵커죠, 앵커. 혹시 이제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이제 배를 볼 텐데요. 배는 물에 떠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치면 이 배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작은 배도 그렇지만 큰 배도 큰 파도가 치면 배가 밀려나요. 가만히 놔두면은 이 파도에 의해서 배가 점점 먼 바다로 쓸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항해를 할 때는 엔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동력을 통해서 배가 움직이지만 배가 정박해 있을 때는 한 곳에 있을 때는 이것을 내리죠. 이 닷을 내리죠. 닷이 아주 무겁잖아요. 그래서 닷이 내려가면 배가 움직여도 그 줄로 잡고 있으니까 멀리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 반경에서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 서 있어요. 우리 영혼의 닷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닷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닷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요동칠 때가 많잖아요.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영혼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고 우리의 영혼이 한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내세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치 배가 안전한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열심히 있을 때가 있고 신앙이 좀 식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먼데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요? 교회를 찾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그러니까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이 아니어도 또 기도하고 싶으면 또 새벽 예배든 또 교회 예배를 찾아서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 닷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튼튼한 영혼의 닷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음에 7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본받아서 신앙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게 하시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영적인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